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숫자는 알 수 없으나 굉장히 많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그 천사 중에 루시퍼란 아름다운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혼자 반역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 3분의 1을 끌고 같이 반역합니다. 그러나 미가엘 정부군에게 져서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추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가 됩니다. 그리고는 에덴의 아담을 공격해서 전 인류를 파멸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인생을 구원케 하십니다. 마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결국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결국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영원히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귀 따라가면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자기 혼자 살다가 조용히 지옥 가면 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하여간 끌고 갑니다. 누구를 끌고 가겠습니까?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내세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혼을 가진 천사나 사람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혼자 지옥 가지 않고 하여간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같이 멸망하자고 끈질기게 달아붙어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특히 전도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평생을 마귀와는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 잡아놓은 자기 새끼 빼앗아가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뺏느냐 빼앗기느냐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겠습니까? 미국에 허셀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내가 만약 마귀라면 하는 글입니다. 내가 만약 마귀라면. 목사님은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만약 마귀라면 나는 교회를 이렇게 회파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속이겠다 하는 글을 써서 이 마귀의 활동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분의 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내가 만약 마귀라면 나는 나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겠다 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가장 속이는 첫 번째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성경에 수많은 마귀 이야기가 있어도 그것은 그때 사건이지 오늘날은 마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비밀 중에 비밀, 눈에 안 보이니까 자신이 없는 듯이 활개치며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마귀의 비밀 특급 작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하는데 보세요. 뱀을 앞장 세워서 접근합니다. 하와가 눈앞에 보이는 뱀이 마귀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 그의 말을 안 들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하와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괴계란 교모한 술수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아주 지혜롭고 간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창조하셨습니까? 그 지혜로운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에는 마귀 이야기가 그냥 널려 있습니다. 이 마귀는 옛날에는 있었다가 오늘날은 없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귀 귀신 이야기하면 저 별나라 얘기 정도로 흘려버립니다. 마귀가 이 안 보이기 작전에 철저히 성공한 것입니다. 성경의 마귀는 우는 사자, 옛 뱀, 악한 자, 속이는 자, 용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
항상 자신의 진짜 모습은 감추고 아름다움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험을 걸어올 때도 아주 옛날 친구같이 자기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어릴 때 동네 친구같이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미끼를 이용해서 영적인 엄청난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만약 마귀라면 죄를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쾌락이 뭐겠습니까? 죄 짓는 일입니다. 모세도 히브리서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죄악은 낙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죄 짓고 낙을 누리며 살면은 천국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죄는 굉장히 멋이 있고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번 죄에 빠지고 나면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종말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이 다 식어집니다. 죄악의 낙 속에 깊숙이 빠져서 이러면 안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헤어날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내일 하다가 언젠가 덜커덩하고 걸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입니다.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돌립니다. 마귀가 세상 모든 문화를 장악해 해서 타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화생활은 거의가 죄에 빠지는 생활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이 문화와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오늘날 문화는 거의가 음란 문화입니다. 여기에 한번 걸리면은 거의가 중독이 됩니다. 중독은 그게 질병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여기에 깊숙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결단력이 아니면은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오늘날 모든 문화의 이기들이 다 여기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학, 군대, 회사, 동네, 장소가 따로 없어요. 남녀가 같이 있는 곳에서는 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극장 문화, 비디오 문화, 컴퓨터 문화, 잡지 문화, 사람들이 늘 보고 늘 듣는 문화가 바로 음란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도 주인공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만약 마귀라면 교회의 능력을 파괴하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태초에 세우신 것이 가정이고 신약에 와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학교, 파출소, 국회, 청와대 모두가 음부의 권세가 다 장악할 수 있지만은 오직 음부의 권세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시고 세웠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은 이 교회에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항상 분쟁하도록 만들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도록 만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가 만약 마귀라면 복음을 가리우겠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가 아니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입니다.
성경은 율법입니다. 의문입니다. 문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율법 앞에 서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율법이 의문이 너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율법인데 인간이 율법 앞에 서면 다 죽는데 이것이 복음이 되려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복음이 되려면 거기서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 감추어진 예수를 발견해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십시다. 이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은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들이 모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왜 구약이 구원의 책이 될 수 있나? 그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고 그 속에 예수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직 응행을 하지 않아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구약도 모두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이걸 모를 리가 없지. 그래서 복음 없는 율법, 예수 빠진 교회는 마귀의 소굴이 됩니다. 마귀가 그런 교회는 더 부흥하도록 도와줍니다. 더 부흥시켜서 도매금으로 지옥에 보내버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만약 마귀라면 내일로 미루라, 내일로 미루라 하고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마귀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게 해서 우리들 지옥 갈 때 함께 지옥으로 데리고 가나입니다. 의장, 한 마귀가 이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합시다. 아니야, 저것들이 성령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확실히 알고 있어. 그건 재미없어. 의장, 또 한 마귀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러 안 온다고 가르칩시다. 그럼 모두 잠잘 것 아닙니까? 아니야, 그것도 재미없어. 재림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고 저들은 확실히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늙은 마귀가 조용히 이랬습니다. 의장, 뭐냐? 그래, 너희들 모두 예수 잘 믿고 예수 따라 천국 가거라. 그런데 오늘은 할 일이 많고 오늘은 바쁘잖아. 그러니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그래서 이 안이 채택되었대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가 오늘에 약합니다. 내일을 좋아해요. 내일부터 하자. 그럼 내일 되어보세요. 또 내일 심리가 발동합니다. 이것이 내일병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여기에 걸린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이고 그것도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몇 번쯤 변하겠습니까? 아마도 수백 번은 더 변할 겁니다. 오늘 내가 성경 좀 읽어야지, 기도 좀 해야지. 10분만 지나보세요. 깨끗이 그 마음 없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저 사람 마음문이 지금 열렸다 싶으면 바로 영접시켜 버려야 됩니다. 5분만 지나보세요. 그 마음 싹 없어집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내가 만약 마귀라면 다른 복음을 계속 심어주겠다 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피 없는 예수, 이게 공자맹자입니다. 성경에도 예수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19명이나 나와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다윗의 후손 예수, 독생자 예수,
그 예수 말고는 모두가 다른 예수입니다. 구원자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예수 라보니입니다. 라보니란 말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격하고 부른 호칭인데 성경에 단 한 번 그때 나옵니다. 라보니, 소유격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그분만이 그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 하는 분이 30명이나 돼요. 언젠가 기독신문을 보니까 기쁘다 안상홍님 오셨네 이런 이단도 있대요. 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보내시나 맛만 살짝 보여주고 다 천국으로 보내겠지. 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착하게 살고 선하고 구제운동을 많이 해야지.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 마음만 가지고 바르게 가지고 살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날 구원하는 소식인데 다른 복음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참 똑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없이 어리석습니다. 이단인 줄 조금만 눈여겨보면 뻔히 알 수 있는데 많은 지식인들도 여기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마귀의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살아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예수 못 믿게 하고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기도와 복음으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